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영생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은혜 나라와 영생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 나라와 영생의 나라와 대조적인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판단하고 그 법에 따라서 또 벌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나라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애굽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그 법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상하고 애통해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내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미치는 거죠.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라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 서게 되면 작아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주님의 용서로 사는 자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언약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전의 그 언약의 완성인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도 다 이 언약의 완성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빈손으로 애굽에 올라갈 때 가장 행복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베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일으키셔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들이기 때문에 이 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것입니다. 베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베들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나라, 은혜의 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려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돼야 돼요. 그죠? 탕자도 그지가 돼서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비로소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30년 인생의 산물을 몽땅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은 없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고 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것을 30년 동안 살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아내와 자식들이 소유한 그 이방신, 자신들을 위해서 섬겨던 그 우상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30년의 인생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다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은 세겜 땅을 떠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베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다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까?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엘베델.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은 뭐냐? 베델의 하나님. 떡집,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언약한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죠.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일방적인 것입니다. 야곱과 무슨 합의하고 쌍방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선포하는, 믿습니까? 약속.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야곱처럼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그래도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없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땅에 장사 지낸 것, 땅에 묻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세례는 내가 죽은 날이에요. 장사 지낸 날. 나는 없어요. 이미 장사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그 날이 장사날이야. 세례 받은 날이 나의 장사날이지 내가 육적으로 죽는 그 날이 장사날이 아니야. 내가 진짜 나의 장사날은 세례 받은 날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힘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은 죽었다는, 이제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나의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늘 세상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사귀려면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귐이라는 건 그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자꾸 사귀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자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걸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일을 벌리시고 또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냥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꿈꾸고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내가 능력 있고 잘난 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 이름을 열방에 창대케 하여 내가 주가 되어 왕노릇하고 내가 영광을 받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새기시는 하나님. 나를 오히려 죽이시고 내 인생을 차압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듣기 좋은,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이제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시는 겁니다. 이 모두가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의 언약의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부딪힐수록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대끼면서 언약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성령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그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죄와 불순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이제 불순종하고 막 살아도 되겠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우리 상한 심령을 동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탄식이고 내 힘이 꺾여진 그 자리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야곱이 순탄하게 자기 발로 순종해서 베들로 왔으면은 여러분 야곱이 엘베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순종 잘해서 여기까지 내가 베들로 이렇게 왔습니다. 착하죠. 잘난 척했을 겁니다. 은혜는 뭔 은혜면 지잘난 거지. 그러면 그 베들은 은혜 동네가 아니라 법의 동네가 되고 인간의 자랑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들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솔직히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콕 깨서 이끌려서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언약의 장소인 이 베들로 돌아오게 된 것을 그걸 보면서 야곱이 대단하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면서 야곱에게 우리가 눈길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베들로 그렇게 올라오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눈길을 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곱을 이끄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의 언약이지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창세전의 언약을 따라 나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난 척할 게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해 주어서 하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되고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 아래서 난 야곱은 애당초 순종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잘 될 것 같으면 의인이지 죄인이겠어요? 야곱이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 아래에서 난 불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무슨 의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또 착각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자꾸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면 또 그게 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또 착각하고, 그 또 교만하고. 근데 하나님은 죄 아래서 난 불순종의 자식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식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30년 동안 야곱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시면서 계속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죄만 토해내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에다가 단을 쌓고 엘베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 과정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정인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또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그 천상에 있는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세세토록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왜 자기들 그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왜 하나님께 던집니까? 이는 이 면류관은 자기가 이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씌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4장로들도 이 역사 속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당해온 겁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간섭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교회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좀 아는 거 가지고, 성경 좀 아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과시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다. 학습으로 알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도 그 복음을 법으로 잡고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인데 자신이 법에 속했기 때문에 복음을 좀 안다는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절대 자랑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을 못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치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대요.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같이 미련하고 약하게 만드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갈굼당하고 간섭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이 30년 만에 베들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야곱을 갈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엘베딜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슨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다 꽝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다 꽝이다. 그러므로 일보다 우선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이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뭔가 자꾸 자기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뭐 최고 집사고 최고 무슨 뭐 수석 장로고 뭐 최고 뭐 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행하느냐, 은혜로. 진짜 은혜를 알고 은혜로 행하느냐.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좀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뭐 그거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거냐.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무슨 뭐 우리가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엄청난 무슨 일을 행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예언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 향료 옥합을 깨뜨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시고 뭐라 그랬냐? 따라서 많이 깨닫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깨닫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적게 사랑. 그럼 마리아는 왜 저렇게 자기 그 귀한 그 옥합을 하나 앞에 예수님께 깨뜨려 드리느냐?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신앙은 뭐냐? 깨닫는 만큼 하게 돼 있다. 깨닫는 만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많이 깨달으면 많이 하게 되고 적게 깨달으면 적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많이 깨닫도록 간섭하시겠죠. 예? 그것이 우리 안에 죄를 토해내게 하는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고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 머물고자 할 때에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겪게 만드신 겁니다. 봐도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참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똑같아요. 야곱처럼 우리는 짐승떼를 더 늘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우리 재산을 불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거, 하늘나라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우리 몸뚱이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강제 집행하시는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세겜을 떠나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을 다 청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방 신상과 모든 장신구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상수리 나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그 상수리 나무를, 그 상수리 나무, 그 나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상수리 나무, 뭔가 과거에 그 의미가 있었던 그 나무, 그게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뭐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모래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는 뜻의 그 라에서 파생된 그런 말로서 이는 가르치는 교사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일명 예언자의 나무라고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나무,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에다가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을 묻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하필이면 그 나무냐, 거기.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던 그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언약을 하고서 그 언약을 돌에다가 새겨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세운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나 주셨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의 신상과 장신구들을 다 묻어버렸지만은 이걸 신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도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그걸 죽이는 것이 십자가, 그걸 다 죽이는 것이 십자가. 그걸 다 묻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이름을 다 쥐어버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인생은 다 차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탁을 받았던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은 야곱의 죽음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모든 세상에 그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거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될 것 같으면 다 되게.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설교 듣고서는 이제 자기가 진짜 그렇게 좀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은 하고 나서 또 교만하고 잘난 척 했다고.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도 그렇게 간섭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면 나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시더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당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나를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고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또 다루시고 갈구시고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태클을 거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게 주님의 은혜였군요. 그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이었군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낌없이 살과 피와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실족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 여정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그 야곱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야곱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불평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